야곱의 노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이 메시지의 중심이 요셉을 지금까지 요셉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이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야곱이 다시 애굽으로 건너옴으로 인해서 다시 창세기 말씀이 야곱을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야곱은 자기가 말한 것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죽었는 줄 알고 살았지만 또 노년에 이르러서는 그 요셉을 만나게 되고 또 온 가족이 비록 애굽이지만 함께 모이는 그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옛날 젊을 때를 생각을 하면서 그땐 그랬지, 나도 좀 잘 나갔었지, 잘 살았었지 라고 회상을 하지만 막상 지금 노년에 이르러서는 조금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은 젊을 때 나도 젊어서 고생 많이 했었어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노년에 지금 사시는 모습을 보면 사는 것도 괜찮고 또 자녀들도 그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그러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젊을 때의 인생도 중요하지만 노년의 인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젊어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이 노년에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 47장을 오늘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장을 보면 요셉이 이제 형들 중 5명을 바로에게 보냅니다. 2절, 3절,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가족들이 오면 어디에 머물렀는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바로에게 할 수는 없겠죠. 좀 그러니까 스스로 말할 수는 없고 형들을 택해서 형들에게 고센 땅을 택할 수 있도록 일러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제 다시 한번 고센 땅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도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제가 먼저 말씀하셨지만 고센 땅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은혜를 받았는데요. 다시 한번 이 구조, 이 고센 땅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고센 땅은 비옥해서 목축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얼만큼 목축을 하기에 좋냐 하면 오늘 47장 6절을 보면 바로 자신도 자신의 그 가축을 왕에게 맡길 만큼 바로의 자신의 가축을 이들에게 맡길 만큼 왕의 가축들을 목축할 수 있을 만큼 비옥한 그러한 땅입니다. 요셉의 가족은 목축하는 집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센 땅이 가장 적합한 반면에 애굽 사람들은요, 이 목축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머물 것을 요청했을 때 바로도 선뜻 그 땅을 내줍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 이 고센 땅은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야곱의 가족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신앙의 정체성, 이것이 이 신앙의 정체성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갈대아 우르를 내보내고 약속의 땅으로 보내실 때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어떻게요? 애굽으로 가지 말고 약속한 그 땅에 머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딸과 결혼하며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또 우상들을 함께 섬기면서 이 약속의 백성들의 고유한 신앙의 정체성이 흐려진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시죠. 야곱이 약속의 땅에서 살면서 부득이 애굽으로 건너가지만 바로 그 애굽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시고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땅이 고센 땅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어떻게요?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그 순수성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지만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주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또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그렇게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오늘 우리의 고센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터전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는 은혜의 장소이고 우리 신앙의 고향이고 또 우리가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또 아낄 수 있어야 합니다. 고센 땅을 생각하면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염려가 많고 무엇을 막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뭘 해야 할까, 염려에 쌓여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고센 땅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되 어때요? 풍족히 채우시고 우리의 육체적인 것과 영의 모든 것까지 또 다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 고센 땅입니다. 야곱의 노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년에 어때요? 고향을 떠납니다. 갈대아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납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또 이제 겨우 정착해서 머물렀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떠날 때, 고향 땅을 떠날 때 많은 염려를 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야 하고 또 더욱이 가서는 안 되는 애굽임을 잘 알았는데 그 애굽으로 가야만 하고 또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식솔들을 같이 동행하고 그렇게 되면 신앙과 또 생업에 많은 염려를 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낯선 곳으로 가야 할 때가 있고 또 새로운 것을 해야 할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 마음에는 늘 염려, 불안, 두려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참 두렵고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풍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염려해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풍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다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것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생수가 흘러넘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했을 만큼 우리가 고백할 만큼 풍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바로 이곳에서 그 위대한 하나님을 마음에 믿고 세상에 그분을 보여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7절에서 12절을 보면 야곱 자신이 바로 앞에 서서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는 야곱은 이 노년에 굉장히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네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야곱이 이제 궁중에 들어갑니다. 궁중에 들어가면서 바로를 만나자마자 바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와의 대화는 별로 얼마 안 돼요. 그리고 나오면서 또 바로에게 축복하고 나옵니다. 들어가면서 축복하고 나오면서 축복합니다. 한번 두 사람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요, 이제 별 볼 것 없는 땅에서 애굽이라는 강대국으로 이주해온 하나의 노인네, 나그네 중에 노인네, 그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별 볼 거 없는 그런 허름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바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에도 최강대국인 이 애굽의 최권력자,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바로를 만났을 때는 마땅히 그에게 경배하고 엎드려 경배하거나 그를 두려워하는 모습이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인데 성경은 그 모습을 기록하지 않고 오히려 들어가면서 바로를 축복해주고 나오면서 축복해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의 삶은 누구를 축복해줄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죠. 바로가 그에게 나이를 물어봤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리고 그것이 야곱의 축복 외에는 야곱과 이 바로와의 대화의 전부예요. 대화가 굉장히 짧죠. 복을 받으려고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또 오랜 세월을 외삼촌네 집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길에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을 낳다가 객지에서 죽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아들이 죽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나그네, 또 아픔, 그리고 그리움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야곱이 이제는 누군가를 축복해 줍니다. 그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그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 누구보다 위대하시고 또 복의 근원 되심을 알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때로는 이웃들 앞에서 그들 앞에 내가 보잘것없고 또 하찮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실 때 약속하셨던 것이 내가 복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제는 아브라함을 이어서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이제는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고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복이 근원이고 또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을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빌라, 복을 빌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란 말씀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영어를 처음 배울 때 배운 말이 그것입니다. 굿모닝하고 만날 때 굿모닝하고 헤어질 때 굿바이. 그랬는데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고등학교를 갔더니 see you again 이런 말을 배우더라고요. 그런데 대학교에 갔는데 그런 교과서적인 영어는 안 배웁니다. 교수님이 저한테 주목을 대면서 굿럭 그러더라고요. 뭐 잘 되길 바래, 행운 있길 바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교수님 뵈면 항상 굿럭 그러면 인사를 했지요. 가끔은 친구들 사이에서 진지하게 축복을 해줍니다. 손을 펴고 God bless you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반갑게 맞이하고 또 어깨를 끌어안기도 했습니다. 식상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고 여러분과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13절에서 26절까지는 이제 요셉이 돌아와서 요셉이 가뭄 속에서 나라를 어떻게 치리했는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야곱에게 좀 집중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넘어가고 27절 이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며 그의 나이가 147세라. 130세에 애굽으로 건너왔고 이제 17년이 흘러서 죽을 때 나이가 147세입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180세에 죽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야곱은 조금 일찍 죽은 편입니다. 그의 인생을 요약하면 도망감, 처가살이, 또 형과의 갈등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록 객지에서 있지만 가족과 함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 다시 만나고 가족이 이제 진정으로 화목한 그 모습으로 회복되고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노년의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9절, 30절, 3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죽는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우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곳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땅, 우리 조상들의 선영에 있는 그 선영의 조상의 묘지에 나를 묻어라. 이것입니다. 이 땅은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가 죽을 때 해쪽 속에서 은 400에 구입을 했고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또 야곱의 아내 레아까지 그곳에 장사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마음에는 이 약속의 땅 이곳이 가슴속에 있었습니다. 앞서 제가 시작할 때 고센 땅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고센 땅은 목축하기 좋은 곳이었고 애굽인과 섞이지 않는 신앙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곳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 있습니다. 고센 땅은요 애굽에서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애굽에서 고센으로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건너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고센 땅입니다. 야곱은 평생 나그네로 살았지만 이 고센에 머물면서 비록 애굽이지만 언젠가는 저 땅으로 건너갈 것이다. 갈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땅을 마음속에 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 앞에서도 나는 죽지만 죽음 앞에서도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에게도 반드시 저 땅으로 건너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에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과 그 바람을 굳게 남겨주는 것입니다. 비록 애굽에서 누리는 그 부귀가 아니라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이스라엘의 참된 기업인 가나안 땅을 사모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생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의 유업과 땅의 풍족한 것들 얼마든지 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으면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복을 빌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땅의 부귀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가야 할 땅임을 기억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천국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결국 야곱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땅의 번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